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서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진짜일까 아닐까 함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9편, 그 중에서도 핵심인 10절과 11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보다 단지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한 가지 정도만 슬쩍 터치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죠. 어머니의 권고로 성경책을 읽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을 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다. 정금보다 귀하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은 어떤 기대를 좀 갖게 합니다. 성경책 읽는 거 재미없죠. 어렸을 때 제대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억지로 읽는 것인데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니까요. 과자 생각나죠. 사탕 생각나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억지로 읽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 읽으면서 정말 맛있는 과자를 먹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그것이 참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오늘 시편 19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 같은 경우에 뭐뭐 하지 마, 뭐뭐 해 라고 할 때 지금 성인이 된 저희들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더 싫을 수밖에 없었겠죠. 잔소리 하시는 어머니도 계신데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잔소리꾼을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런 율법들 또 많은 말씀들 가운데는 어린아이의 생활과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할 때 물론 어린아이들도 미워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재미있고 신나는 꼬마 남자아이의 경우에 굳이 이렇게 미워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다가오지 않죠. 더더욱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정말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정말 다가오지 않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나이가 어려서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꿀송이보다 달지 않겠지만 내가 자라고 어른이 되고 그 사이에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맛있는 과자를 먹는 것처럼 달겠지, 재미있겠지, 꿀송이보다 달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때를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 성인이 되었고 일정 부분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해요, 정금보다 귀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사느냐라고 할 때는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서 정금보다 귀합니다라고 실제로 우리가 믿는지 의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투자하겠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을 시청하는 시간이 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긴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압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꿀송이보다 달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그런 소중한 부분들을 더 끄집어내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1절부터 14절까지 모두 1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하늘, 그 하늘을 가로질러 힘차게 달리고 있는 태양, 그 태양은 빛을 발하는데 온 세상을 밝히고요, 그 빛은 열기를 뿜어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태양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이르러서 시편 기자는 갑자기 자신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감출 수 없듯이요,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비춰질 때 우리의 허물 가운데 어떠한 것도 감출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14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그리고 죄를 떠나서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편 19편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저희들의 관심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핵심이기도 하죠.
네,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좋을까요? 반가울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숨고 싶고요. 또 죄의 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지은 죄들, 실수들,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반기는 듯한 느낌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허물들,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허물이 드러남을 통해서 자신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죠. 급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여유가 점점점 사라지고요. 품어주는 것이 적어지게 됩니다. 어느덧 쉽게 흥분하게 되어지고요. 그 흥분 속에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부딪힘을 좀 완화시켜 줄 만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놓여지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저희들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정과 주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기억하며 그 속에 빠져가지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겠죠.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속 시원하게 누군가를 욕해버리면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죠.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처음에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를 바꾸게 되어지면 그때 오는 평안, 그때 오는 그 영적인 쾌감, 그때 오는 승리감,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죠. 이거는 정말 누군가를 속 시원하게 욕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떨까요? 저희가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죠? 두 번째는 용기를 얻게 될 때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망했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혹은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어그러지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저희들 마음속엔 크게 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룻기를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나오미는 고향 땅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쫄딱 망한 것이 재산상의 것만이 아니고요.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들도 다 이방 땅에 묻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주받은 여인처럼 느껴질 수 있죠. 오죽했으면 본인도 고향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나를 마라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 혹은 괴롭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이 쓰고 괴로운 존재가 나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인지를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룻은 본인은 다 깨달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죠. 나의 이름은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그런 어떤 특정한 순간에 마라라고 나를 불러줘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내 인생이 언젠가 수노와 레이러 언젠가 나오미,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가는지도 궁금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곧이곧대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는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요. 신앙의 열정도 사그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장막 밖으로, 천막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리마인드해 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오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너 반드시 내가 목표한 대로 귀하게 쓸 거야 라는 약속에 대한 확인이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말씀이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종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이나 그 밖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니까, 위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평소에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번뜩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죠. 그때 주어지는 그 위로, 그 격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금보다 귀한 것이고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다 경험해 보신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많은 보배 같은 것들을 우리 속에 감추고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서 더욱 빛나게 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거였지라는 것을 리마인드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시편 19편의 10절, 11절과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마침 5월달 가정의 달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해가는, 그래서 그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그 유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